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제 맨 엉덩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점심 맛있게 드시고 제 엉덩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없으시죠? 살면서 목사 맨 엉덩이 보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 엉덩이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관심 없으시겠지만 혹시 제 엉덩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다면 제 딸아이의 엉덩이를 보시면 됩니다. 제 아이의 엉덩이가 제 엉덩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엉덩이부터 허벅지와 종아리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닮았습니다. 다리 비율도 똑같이 닮았습니다. 그런데 엉덩이만 닮은 게 아닙니다. 피부색도 닮았고 머리카락도 닮았습니다. 또 감각이 예민한 곳도 또 저를 닮았습니다. 이외에도 제 아내와 저를 반반 섞어서 골고루 닮은 것 같습니다. 자녀는 다 부모를 닮습니다. 닮으려고 해서 닮는 게 아니고 부모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닮은 게 하나도 없다면 그게 이상한 거겠죠. 외모만 닮는 게 아닙니다. 성격이나 인품도 부모를 많이 닮습니다. 설령 친자식이 아니고 입양된 자녀일지라도 양육을 받으면서 그 양부모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특별히 이렇게 닮으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닌데도 적어도 어느 한 구석은 분명히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보면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지 그 부모의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야겠지요. 또 닮으면 닮을수록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성도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성도,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 하나님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을 본받으신다면, 그리고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신다면 틀림없이 우리의 이웃들은 하나님이 사랑 많으시고 또 훌륭하신 분임을 느낄 것입니다. 인간의 부모에게는 닮으면 안 되는 구석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 딸아이가 사실 제 엉덩이를 닮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모는 닮으면 안 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시고 사랑은 뺄 것이 없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닮은 자녀라면 분명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인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대답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대로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과 다름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진정한 성도는
그를 보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를 닮지 않은 자녀가 있다면 진짜 자녀가 맞는지 의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아래에 있는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음행과 더러운 행실, 탐욕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런 것들은 다 사랑을 거스르는 것들이죠. 말로는 자기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여전히 이런 악한 행실 속에서 살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자녀의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받으시는 우리 성북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점을 본받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결론 내어 요약해서 말할 때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 앞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본받아야 하는지는 오늘 본문 앞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첫 번째 악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을 미워하고 악을 버려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다 실수도 많고 또 죄도 짓고 악행을 합니다. 연약해서 매일같이 잘 넘어집니다. 저도 말할 수 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점점 그 죄가 안 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변명합니다. 인간은 원래 나약하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죄 짓고 사니까 다시 회개하면 되니까 뭐 이 정도는 인간의 본능이지 죄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러니까 이러면서 점점 죄를 미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틀림없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불법을 행하고 다른 성도에게 노하고 분을 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떠들고 비방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진짜 이상한 일 보듯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면 그럴 리가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지 않는데 하고 이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 이래. 우리 교회는 남 얘기를 잘해.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이니 싸우기도 하고 화나면 낼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본받아 나온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옛 사람을 벗지 못하고 옛 습관대로 살고 있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고 전혀 이상할 게 없다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죄가 점점 더 안 미워지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도 스스로 두둔하면서 안심하고 있다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다가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도 그래서 날마다 죄에 걸려 넘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죄에 대한 민감성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악을 가두기 위해 지옥도 만드신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예민하도록 악을 미워하십시오. 죄를 멀리하십시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악을 미워하고 그 대신 사랑을 본받습니다.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관심과 용서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흔히 사랑은 관심이라고 하죠.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랑할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친절을 베풀고 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북교회는 서로서로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뒷담화하는 그런 관심 말고요. 정말로 다른 성도의 영혼과 그의 인생, 그 가정과 그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내일처럼 관심 갖고 함께 아파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만 말고 잘 모르고 관심 없던 성도도 이제는 더 친해지고 더 가깝게 지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올해 2014년에 우리 교회에 새롭게 등록하신 새가족이 몇 분인지, 어떤 분들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새가족들에게 마음을 열고 친절과 관심 보여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새가족들은요, 여러분의 그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고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새가족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런 깊은 친절과 관심을 베푼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로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또 친절하게 대하기가 어렵다면 그 이유는 마음의 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벽은 용서를 통해서 허물 수 있습니다. 용서는 사랑의 극치입니다. 용서는 사랑의 완성입니다. 예수님도 용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용서 받아보셨습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에게 용서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받아봤습니다. 내가 잘못한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게 되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납니다. 답답하고 또 막혔던 것이 뚫리게 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처럼 홀가분해집니다. 용서를 받으면 큰 기쁨과 자유함을 맛보게 됩니다. 잘못이 크면 클수록 그 용서의 기쁨과 자유함도 크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을 실망하게 한 그 누군가를 용서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이 기쁨과 자유를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잘못한 게 크면 클수록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선물도 함께 커지는 것이죠. 여러분, 멋진 일 아닙니까? 용서는 멋진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끙끙 앓고 고민만 하고 있다가 이제 결심하고 누군가를 용서하기로 정했을 때 하나님은 역시 나의 자녀답구나 라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되겠지요. 이렇게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이웃도 기뻐합니다. 그러니 용서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러면 용서하는 사람이 손해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70번씩 7번, 굳이 계산해서 490번을 계속 똑같은 잘못을 용서한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훨씬 더 큰 용서를 하나님께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개인과 개인이 빌리고 갚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돈이 아닙니다. 국가 하나, 나라 하나를 사고 팔 정도의 그런 거액입니다. 우리는 그런 엄청난 거액의 빚을 일순간 면제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그 죄값에 비하면, 그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짓는 실수와 잘못은 100데나리온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고 100데나리온만큼도 용서해 주지 않겠다면 얼마나 치사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서로 용서해 주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동안 여러분을 때로 서운하게 하고 또 충분히 많이 섬기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들 안에 응어리지고 또 박힌 가시처럼 괴롭게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용서하실 때 하나님께서도 손뼉치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제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희생을 본받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은 관심이지만 또한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죠. 또 연인끼리는 서로 더 주면서 기뻐합니다. 사랑은 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고 싶어 하고 또 주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주는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진짜 사랑을 못 해본 사람입니다. 사랑을 해본 사람일수록 또 성숙한 사람일수록 주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전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은 진짜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고 또 주는 일은 희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희생 없는 줌은 없습니다. 뭔가를 주려면 당연히 내가 손해를 각오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지 않는 사랑은 가짜다. 희생 없는 사랑은 거짓말이다.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주려면 내 걸 포기해야 됩니다. 손해가 따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죠. 그 희생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 또 희생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이 희생의 십자가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무작정 희생하고 고통을 감수하고 그냥 무작정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고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큰 희생을 하셨는데 그렇게 희생하셨다고 불행하십니까? 희생하면 불행한 겁니까? 희생하면 진짜 손해입니까? 예수님은 희생하셨지만 부활의 기쁨을 맛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행복하신 분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희생하라고 하고 예수님처럼 죽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우리도 맛보라고, 그 기쁨이 뭔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희생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희생 너머에 있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희생적으로 이웃을 섬기다가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다비다라고 하는 욥바의 여제자입니다. 이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심으로 가난한 사람들, 성도들을 열심히 희생하며 돌봤던 사람입니다. 이 다비다의 희생적인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다비다가 죽고 나자 욥바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베드로를 불러서 다시 살려내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비다의 시체 옆에서 살아나기를 기다리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진정한 평가가 나오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멀리 떠났을 때입니다. 죽거나 멀리 떠나고 나면 그 사람이 함께 있을 때는 하지 못했던 진짜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죽고 떠나신 후에 남아있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듣고 싶으십니까? 아, 그 사람이 떠나다니.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 지금 없다니.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는 없을까?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겠죠. 이런 말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떠나다니 참 속 시원하다. 야, 이제 일이 더 잘 풀리겠다. 솔직히 저 역시 이 두 번째의 평가를 받게 될까봐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다비다는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죽음 이후에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슬퍼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일인데 이 다비다를 위해서는 꼭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울었고, 그리고 정말로 믿음 가지고 베드로를 불러왔습니다. 이 다비다는 그만큼 욥바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결국에 다비다는 다시 살아났고 이 일로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비다의 어떤 모습이, 다비다의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간절하게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을 돌아오도록 기다리게 만들었습니까? 희생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희생의 사랑은 이렇게 이웃을 감격하게 만듭니다. 희생의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성장시킵니다. 희생의 사랑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또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많은 씨앗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땅에 떨어져 썩어 죽는 한 알의 씨앗으로도 많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주님은 바로 이렇게 희생하고 썩어 죽을 한 알의 씨앗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죽고 희생하여 많은 열매 맺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냥 자녀가 아니라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이미 큰 사랑을 받으셨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확신한다면 좀 더 넉넉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구제도 넉넉히, 용서하는 것도 넉넉히 하십시오. 희생하고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도 넉넉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와 고난을 만날 때에도 넉넉히 생각하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서운하게 만들어도 넉넉히 용서해 주십시오.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절대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면 넉넉히 너그럽게 사셔도 좋습니다. 아무쪼록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는 우리 성북교회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미워하고 이웃에게 친절하며 용서하고 희생하는 것이 가장 기쁨으로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웃들이 우리 성북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무 자격도 없고 비천할 뿐인 저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냥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이웃에게 관심 갖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며 또 이웃을 용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기뻐하고 용서하는 일을 큰 기쁨으로 여기는 모든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북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성도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셔서 하나님 교회를 이루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복된 성북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13국에서 구역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예, 들어가지 마시고 계세요. 그 저기 구역장님, 그 혹시 그 앵콜 하면 하나 더 준비된 거 있나요? 없으세요? 다음 기회에. 예, 알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13구역 식구들, 우리 한 분 한 분들마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그 삶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참으로 내 생각과 내 계획들이 이루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지혜롭게 자라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소하여 줬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맺고 또 제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해 하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맺고 또 제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해 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맺고 또 제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해 하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맺고 또 제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해 하네. 아멘.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우리 교회 위에, 특별히 새로운 사역지로 부름을 받아 나가는 우리 김정일 목사님의 가정과 그 사역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면 교회 소식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참조하시고 다음 주에 2부 예배 후에 임시 재직해 있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경자 집사님이 뇌출혈로 좀 쓰러지셔서 어제 종가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래도 불행 중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보통 이게 뇌출혈 쓰러지시면 좀 늦게 처치가 되다 보면 뭐 뇌수술도 하고 그러는데 바로 이렇게 응급처치가 돼서 약물 치료로만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갔더니 의식이 또렷하시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일반병실로 오늘 옮겼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가실 분들은 우리 신경자 집사님 저희 성가롤로 병원이고요. 8층 2856호입니다. 2856 성가롤로 병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켜주셔서 속히 처치가 돼서 약물 치료로만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확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형승이 잘했어. 아주 잘했어요. 잘했고 보니까 제가 우리 김준혜 목사님이 이거 참 잘하셨는데 가셔서 그럼 누가 하냐 그랬더니 형승이가 있는데 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나 할까 했더니 잘하네요. 예, 잘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앞으로 뭐든지 잘할 거야. 그래. 그렇게 하고 또 우리 다른 부분들은 참조하시고 우리 단기 선교 가이신 기인철 집사님 우리 또 우리 장정희 고사님 곧 출발하시는데 이분들 잘 갔다가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2부 때는 기도를 안 했어요. 우리 김중래 목사님 사모님 있는데 아까 인사를 했으니까 제가 잠깐 좀 기도만 할게요. 오세요. 알겠습니다. 예, 아까 인사는 다 했으니까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두 분이 참으로 이 새로운 사역제 아까 말했지만 광주 서남교회라고요. 근데 거기에 청년 사역 담당자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사역만 담당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온 가족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제가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김중래 목사님 새로운 교회로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특별히 청년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텐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우리 가정을 또한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모님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태희도 주님께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참으로 이 땅에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주님의 일들 잘 감당케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 맺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박수로 경배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들어가세요. 네. 자, 우리 같이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강건하세요. 네.